샬롬.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설교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중에서 이제 스데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본래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이 7장 60절까지인데, 그렇게 하면은 구절이 이제 68개가 나와요. 너무 길고 그걸 제가 이제 다 읽으면 설교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7장 51절에서 6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지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본문을 읽어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전체 본문이 본래는 이제 사도행전 6장 이제 8절에서 7장 60절까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스데반 이야기는 전체 구성이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논쟁,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제 핵심 내용은 스데반의 이제 설교겠지만, 이제 제가 그것들을 이제 세 개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뽑은 그 7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리스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뛰어났고, 성경 표현을 보니까 놀랍게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그러하듯 제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 이제 몇 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표적과 이적, 기사, 결국엔 다 이제 기적인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기만적인 어떤 혹은 퍼포먼스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라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과정이 초자연적이었던 자연적이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기적 이러면 항상 무언가 초자연성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봉사.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라는 게 뭡니까? 사심 없는 헌신이에요. 사심 없는 헌신. 이게 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사심 없이 헌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이 척도가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과연 교회로서 이 사심 없는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느냐. 뭐 그게 억지스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뭐 이거 억지스럽게 이제 막 강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스데반의 경우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게 사실은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또 바라는 자에게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과 또 그런 물질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정말 스데반 같이 훌륭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민간의 뭐 큰 기사와 이제 표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선한 마음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진리를 막 열심히 그냥 가르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위 말해서 어딜 가나 있는 게 삐딱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유민들이라고 해요. 자유민들. 자유민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자유민들.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안 자유로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유대 땅을 이제 지배했을 때 그때 잠시 이제 노예 상태였다가 거기로부터 이제 해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들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정복당했던 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로마 문화, 그러니까 헬레니즘에 노출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면모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외국 문화에 익숙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보수적이 되는 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해외 나가면은 이제 애국자가 되는데, 요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아주 이 자민족 전통에 이 고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스데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제가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소위 외국물 먹은 극보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회당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회당에 스데반이 찾아와서 이 소위 말해서 이 전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가르침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스데반이 꼴 보기 싫겠죠. 그래서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사람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트집을 전혀 피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이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스데반 논쟁의 이제 모습이고, 성경은 스데반이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이제 전혀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와 성령을 우리가 이제 굳이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경건한 지혜에 대한 조금 이제 수사적인 표현.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약간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건 경건한 지혜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힘으로써, 용기로서, 지혜로서 이제 그런 능히 그런 부당한 어떤 비난에 대해서 잘 이렇게 뭐랄까 변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논쟁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 그 전통적인 어떤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따지고 들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는 교리 논쟁, 신학 논쟁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인간적이고, 왜냐하면 인간이 완벽한 사람은 어느 측에도 없어요. 스데반이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주 서로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제 가면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교회에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이게 뭐 신앙적으로 건강하다. 약간 보수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진보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어차피 생각 다르니까 뭐 대화하지 않고 제 갈 길 가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랄까 양극단입니다. 양극단. 사회라는 게 여러분 역동적이고요. 관계라는 것은 이제 상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는 당연한 거. 그러나 이제 가장 격렬한 수준까지도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서로를 성숙시켜 가야 하는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고 이제 서로를 아주 어떤 식으로 이제 2단으로 낙인 찍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 뭐가 이제 주제가 있는데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쪽 말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성숙한 토론 문화 정착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이 이제 초기 기독교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성숙한 토론 문화라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보다 제 생각에는 이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보다 한 10배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결국에는 스데반은 권력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내들인에 잡혀갑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이제 재판 당하듯이 이제 스데반도 갑자기 수십 명이 막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사내들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순교자는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리고 사도들도 이제 좀 뭐 매도 맞고 이제 혼돈하고 경고도 듣곤 했지만, 아직까지 순교자는 없었거든요. 초기 기독교 내에서. 게다가, 어쨌거나 빌라도에 처형받은 거랑, 이제 지금 스데반이 어떤 그 맞이하는 상황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성경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치 예수님 재판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스데반 주변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막 하나님을 못 오겠다. 뭐 모세를 못 오겠다. 뭐 거룩한 곳을 못 오겠다. 이러면서 심지어 막 거짓 증인까지 막 나와요. 예수님 재판할 때도 막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가르친 것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이제 반복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사도행전 저자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지금 이제 스데반도 느꼈을 거예요.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순교의 위험이 이제 딱 직감적으로 누구라도 알잖아요. 이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지금 스데반이 느꼈던 그 직감을 우리한테 최대한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막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스데반이 뭘 했느냐? 막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한 번만 내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이제 비굴하게 굴지 않고 이때부터 스데반의 이제 설교가 시작돼요. 설교가. 근데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막 엄청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뭐 이런 이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스데반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야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살해한 조상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는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막 배척하고 그랬죠. 그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구원을 발휘하셔가지고 다 구해줬는데 뭐 금송아지 만들고 뭐 하늘에 이제 이상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 굳이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는 그러한 심산으로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는 그걸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었다,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동기가 그 이후에 어떤 그 마음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뭐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지었느냐? 그리고 짓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이 그걸 간파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가. 사실 그냥 거대한 어떤 그 욕망을 투영한 거예요. 성전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정한 어떤 그 경건한 신앙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전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냐? 그냥 이제 성전 권력만 만들어지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스데반이 정말 이 이스라엘 종교사를 다 짚으면서 너희가 그리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이스라엘 종교사 속에서 부각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한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뭐 했느냐? 자기네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속이고 정당화하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진리가 자기네들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 욕망을 투영한 다음에 이거를 다 끄집어내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거룩하게 지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성전 필요 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투영된 거예요, 사실. 그걸 다 완전 스데반이 노골적으로 그냥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스데반이 격양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제가 7장 51절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근데요 이게 스데반은 그 이렇게 자유민들이랑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둘러싸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슬프게도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참 자기 욕망 하나를 이겨낸다는 게 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슬프게도 항상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자꾸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돈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믿어요. 인간 자기가 성공을 좋아하니까 세속적 성공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세속적 성공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도 그거는 안 들어요. 그거는 자꾸 안 듣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건 진리가 아니다. 막 자꾸 귀 막고 소리 지르고 꼬투리 잡고 이단 낙인 찍고 결국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추방시키거나 죽음으로 내보는 거죠. 지금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뭐 순교했지만 꼭 순교라는 것이 뭐 이 돌 들고 던져야지만 이 사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결국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과 대비돼서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가 가진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게 해줘요.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심지어 고귀하게. 스데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재판처럼 연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 스데반은 이미 예수님의 그 영성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뭐 누가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에 있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럼 진규선 목사는 수준이 어떠냐? 당연히 저는 그렇게 뭐 순결하지도 못하고 뭐 고귀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이 예수님 뭐 스데반처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정직하게 말하고 아니면 뭐 말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이건 알아요. 인간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자꾸 이렇게 정당해 주는 게 어떻게 진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정직하게 그냥 막 복잡하게 막 정당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이제 듣겠다고 이제 하는 거. 그걸 듣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이제 이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 경건한 순종. 경건한 순종. 그럼 그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리에 대한 이 경건의 순종의 자세를 지녀야 돼요. 진리에 대한.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죠.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따를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결국에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스데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스데반의 살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하나님 보실 때에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자를 죽이는 자가 되느냐. 결국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끝으로 이제 이 순교 마지막 장면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처럼 이제 저들의 죄를 이렇게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막 보라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자기는 보였던 거야 진짜. 정말로 스데반 당연히 주변에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스데반 눈에만 보였으니까. 주변에는 뭐 스데반이 보라고 해도 뭐 하늘 봐봤자 뭐 비가 왔으면은 그냥 비밖에 안 보이고 이제 비가 안 왔으면 그냥 구름 햇빛밖에 안 보였을 거야. 그런데 스데반이 본 건 뭐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게 환상을 봤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 감지되는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 이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 뭔가 이제 환상을 볼 수 있겠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가 본 환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인자. 여러분 이 인자는 뭐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이제 인자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인자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인자라는 표현이 되게 빠르게 잊혀졌거든요. 당장 뭐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인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렇게 써요. 주님. 왜냐하면 인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 나타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걸 가리키는 말이 인자였거든요. 이게 다니엘서에 이제 나오는 그 표현을 본따 가지고 쓰는 건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바로 안 되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재림이 당장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주님. 그래서 처음에 초기 기독교의 이제 신앙 고백이 주 예수에서 주 예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데반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인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재림신앙이 지금 재해석되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재림, 최후의 심판 이러면은 머릿속에 자꾸 그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그린 그 그림이 자꾸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이제 떠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보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전해주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재림신앙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서가지고 팔 벌려가지고 나를 받아주신다. 이게 여러분 진짜 재림신앙이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 어디에 어떻게 있는 자가 될지 지상에서 이미 인정받은 것에 대한 그 확신과 그 감격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이 재림신앙의 재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잖아요. 순교하는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 감격, 희망, 그리고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관철할 수 있는 경건한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주 그저 그냥 스데반같이 살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인정하기 싫거든. 내 욕망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와 욕망 사이에서의 선택. 근데 이건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약간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이 스데반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을 따른다면 우리는 영적인 길을 잃고 그러한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지나치게 되면 그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에게 진리를 위한 헌신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변함없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스데반을 본받아서 비록 우리가 스데반의 영성처럼 도달하진 못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우리가 뭐 놓이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뭐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돌로 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운명의 기로에서 진리를 따를 것인지 욕망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내가 세상의 유혹을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제 자문하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이 정말 그 진리를 따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